요즘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TV 방송을 설치하고서 자기 방송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을 해도 가정에서 방송국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달랑 휴대전화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TV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세상에 전염병이 득세해서 질병본부에서는 대인관계를 피하고 교제하기를 금한 탓도 크게 작용했을 터인데, 김동길 TV, 박찬종 TV, 혹은 안윤상 TV, 서경석 TV, 안희환 TV, 강은정 TV 등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탈북자들까지 자기 TV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KBS와 MBC, SBS 이외에 10여 편의 종편 방송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한국의 TV 방송국이 수십만 개가 되고 100만을 넘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요즘 저는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초록나무 우거진 배경 앞에서 정갈한 모시 승복을 입고 조용조용 말하는 모습이 차분해 보여 그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는 몇 편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끔씩 불교 스님들 가운데 종정이나 총무원장을 뽑을 때, 또는 그의 말대로 기독교에서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뽑을 때 물질 문제에 추한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라면, 기독교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종교라면 자기네 불교는 뭘 믿기보다는 왜 하고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것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명진 스님의 소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화두라고도 해서 이야기의 말머리 혹은 깨달음을 알기 위한 시발점으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묻는 화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왜 하면서 묻고 또 묻고 의구심을 연발합니다. 물론 해답을 들을 수도 없고 해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만 그들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교는 말씀의 종교요, 확신의 진리요, 구원의 길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도 바보 인생들이 바보스러운 질문을 해야 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은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인데 그 중에 14절에 그때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그때는 예수님의 거룩한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들인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막 끝난 때이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당시 실세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모의하던 시작하는 1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첫째는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준다면 얼마나 주겠느냐? 이런 못난 바보 같은 질문을 배신자는 아무런 염치도 없고 스스럼 없이 흥정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양심은커녕 뻔뻔스러운 그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대목입니다. 이 자는 이미 요한복음 12장 6절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말씀한 대로 돈 욕심이 많은 자답게 천하의 메시아, 존중해야 할 최고의 스승까지도 비반해서 팔아먹고 소득까지 취하고자 하는 파렴치의 민낯이요 몰상식과 몰인정과 몰염치의 극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배반의 근본 동기는 사탄이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국자들이야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터였지만 하필이면 배반자 유다가 그때 그 시각에 그들에게로 갔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12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12의 하나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마저도 이런 배신자가 되고 이런 흉악한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얼마만큼 각성하고 한층 더 경계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하고 가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던 이 명언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명언 가운데는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돈에 매수되지 않는 인간은 없다. 문제는 그 금액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모든 인간이 돈에 넘어가지만 담보가 큰 사람 혹은 사건이 큰 사건일수록 금액을 더 많이 제시하거나 더 많이 요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그것만 다르지 모든 인간은 돈에 약한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이자는 3천 금화, 3만 금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고작 그것도 최하의 헐값인 은전 30의 흥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혹시는 그건 너무 싸다. 최하 50냥은 내 손에 쥐어주라. 그도 아니면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골치덩이로 여기고 있는 예수를 넘겨준다는데 내가 100냥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줄다리기나 흥정이 없이 그들이 제시한 대로 바로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족하게 여겼나 봅니다. 한편 이 사악한 흥정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간접화법을 사용하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직접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배신자에 대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장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 말, 예수님이 내놓으실 수 있는 발언 중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발언은 다시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슬픈 내용이 유다에게 부어졌습니다. 모든 인생마다 출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는 얼마나 크나큰 악역이었으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바보스러운 질문이나 하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님을 이리저리 하여 국가전복 주동자나 영모자나 그리고 사형수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기세는 당당했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서로 원수 같았지만 예수님을 죽이자는 일에는 이 의기투합에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심지어는 힘없는 군중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옛말도 이럴 때는 무색하기가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여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런 말도 전에 들었을 터라 고심이 깊었던 모양이고 예수님을 무죄로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할 마음을 가지고 발표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내주면 이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많이 하면서 밀란까지 일어날 듯 하기 때문에 그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탄식조로 혹은 푸념조로 내뱉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가면 예수님께도 직접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37절에서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38절에 가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천하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야말로 곁에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처럼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빌라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빌라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이 분석하고 자신이 파악한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에 임해야지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걸 물을 거라고 묻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 심리가 꼭꼭 쌓여있는 이 마당에 그들이 그러면 예수를 무죄 석방하라고 고함이라도 칠 줄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빌라도의 넋두리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넋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흥정이
천하의 흥정 가운데는 가장 악한 흥정이 되고 천하의 딜 가운데는 최악의 딜이 되었다면 빌라도의 넋두리 또한 천하의 바보의 넋두리가 되고 바보의 푸념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팔 걸 팔아야지, 세상에 굽힐 소신이 따로 있지, 세상에 흥정할 걸 흥정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흥정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못난 이 가룟 유다와 이런 못난 빌라도의 모습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무릇 우리가 인생이라면 질문 같은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장편 소설 법당에도 계신 예수에서 성철 종정도 논하고 구산 스님이나 진관 스님 혹은 지선 스님을 상대하고 살았고 오늘도 서두에 명진 스님도 들먹였지만 무릇 인간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두를 꺼내거나 어떤 의문을 갖거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거든 질문다운 질문, 진리를 물어서 해답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물어도 대답도 돌아오지도 않고 평생 의문을 품어도 그 의문이 풀리지도 않는 이런 바보스러운 인생은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선사 대사의 인생에 대한 질문, 영생과 내세에 대한 의문은 허무하고 무상하게 이를 데 없어서 50년을 찾아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그분들, 80년을 수도해도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다는 그분들, 평생을 불심을 가지고 살았어도 아직까지 갈 길을 찾지 못했다는 그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이 어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이 등장을 하고 17절에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19절에는 이 사람이 그런 계명 지키기는 이미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 힘써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쾌하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시면 이 감옥소의 옥문이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간수들이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칼을 집에 꽂아라. 자결하지 말라고 만류할 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30절의 질문에 대해서 31절에 명쾌한 해답이 나오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 최대의 질문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질문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인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이 간수의 질문에 비해서 부자 청년의 질문은 다소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영생을 추구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높이 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내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해답이 있는 질문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들아, 이 철학의 계절, 이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을녘에 바보 같은 질문은 그만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돌아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돌아오는 은혜로운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